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은행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이제 소식을 보고 그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시험지에 자기 이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뭘 써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은행의 경비원 시험조차 합격할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한탄하며 엉엉 울면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아니, 한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도 잘 살지 못할 텐데 주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방 하나 싸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뉴욕입니다. 내 후손들에게는 절대 못 배운 서름을 주지 말아야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반드시 훌륭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이제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도 생겨서 사업을 벌이게 됐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금융가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기자들도 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자서전을 하나 내십시오. 자서전이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서전을 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께서 글을 아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사셨겠네요. 그러자 그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글을 알았다면 저는 은행 경비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은행 경비원이 될 수 없었고 그 미국이란 새로운 세계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길이 막혀서 계속 돌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깨닫는 것은 그때 그렇게 막아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막아주시고 또 이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 16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많은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질서가 더해지면 그것이 경영이 된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 일이 서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이 섰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말에 응답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경영이 있지만 그 경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경영을 세울 때 이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 마음의 경영이 주님의 마음에도 합당할까? 내 마음의 경영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가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계획과 뜻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으로 인생 계획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이 13절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 새로워졌지? 잠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말씀을 또 들을 때 맞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었지. 근데 내 삶이 그렇지 그 말씀이 합당한 삶이 되지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를 궤도수정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가죠. 이제부터는 예수님 잘 따르고 잘 믿어야지,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다 또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이내 다 잊어버리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시만을 바라며 살아갈 뿐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받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 너희가 내게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주님임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걷는 삶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귀를 닫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들려졌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셨어요? 좋은 말씀만 붙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 설교 30분 이상이 되는 그 긴 시간들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는 걸 아주 잘합니다. 내게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만 듣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나?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형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되지만 뭔가를 고쳐야 되고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들으면서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을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내 뜻대로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참 주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13절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 1년, 장사, 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과 내일을 떠날까? 어떤 도시로 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되지? 뭘 하지? 다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는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계획, 결정은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서 그것을 세웠다면 주님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과분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란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나에게 주신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 안에는 심지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장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판단을 향해서 오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리석구나, 너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참 많은 시간들을 계획하고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은 어리석다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내일에 대한 장밋빛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꿔라.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리라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내일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의 길이를 비유하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깬 후에 잊어버리는 꿈과 같다.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안개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죠. 이러한 모든 표현의 공통점이 뭐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지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큰 집을 준비하고 자동차도 준비하고 많은 물질도 쌓아두고 내가 다 쓰고 갈 수 없을 만큼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언제 다 쓰고 가실 거예요? 어떡하죠? 그거 다 누가 쓰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성도로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과연 내가 내린 결정과 뜻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의 뜻을 기다릴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에 주님의 뜻이 포함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 기도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이 내가 마음으로 한 건지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결정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분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너도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좋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행복한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단하고 죽게 된다.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죽겠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고 살겠다는 고백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의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멈추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사람의 손에 팔리는 것, 하늘을 날아야 되는 새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건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행하는 많은 일들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은 막히고 그 일들은 가능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자 할 때도 막으시잖아요.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시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하고 싶잖아요. 우리 한편에서는 그러면서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거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로 할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입니다. 제 인생 고백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할 것처럼 보이시죠? 네, 제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대학을 떨어져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좀 놀았어요. 그냥 대학도 못 갔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니까 누나가 이제 직장을 하나 소개시켜 줬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가구로 유명한 파랑새 교구예요.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파랑새 교구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실 거예요. 공장에서 이제 나오는 가구들을 그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운전직으로 취직한 거죠.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해에 8월에 취업했는데 6월에 면허증을 땄어요. 일종 보통 면허를 땄습니다. 일종 보통이면 이제 작은 트럭을 몰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큰 트럭도 몰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근데 제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작은 트럭 하나 정도 끌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2.5톤 마이티라고 엄청 큰 트럭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업하려면 조금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 잘하냐고 그래서 네, 잘합니다. 네, 이제 첫날 출근했는데 물건을 막 차에 싣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김군 갑시다 하면서 옆에 타고 어디를 가재라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좁은 길을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 장소까지 물건을 배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주차할 때도 정말 머뭇거리면서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버튼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눌렀다가 이거 뭐지, 어떻게 꺼야 되지 몰라가지고 엄청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사장님이 불렀어요. 김군,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우리 이 일은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안 되겠다. 다음에 운전을 잘하게 되면 그때 다시 와라. 오전 3시간 일하고 잘렸습니다. 예, 그래도 밥값은 주셨어요. 예,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만약 그때 제가 운전 잘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여전히 가구 배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예, 사실 근데 그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도 신학교를 갈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제 선배 후배 가운데 약 목사가 10명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뜨거운 교회고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저도 나도 신학교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는데 신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대대 군종을 했어요. 목사님이 김군정 꼭 전역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해라.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군종을 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니까 역시 머리는 좋지만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그것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정말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에 정말 주 앞에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주 앞에 늘 머물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의 뜻이면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어떻게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입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이루고 내 자랑으로 만족하는 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최근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 많이 하시죠? 손주 자랑에는 벌금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며느리 자랑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벌금을 더 받아야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랑은 벌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가 격려함을 받고 더 은혜로 충만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자랑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의 젊은 날들을 주님이 열어가셔서 새로운 가나안을 매일매일 정복하고 내 땅으로 얻게 하시는지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속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 능력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백과 간증이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지 알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행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함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들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화전을 소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얻으며 자신의 기업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